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편지 8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9번째하고 10번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들어가면 이제 첫 주부터 이제 빌립보서 교재가 새로 만들어지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 다 끝내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1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이제 대안학교 우리 헌신 예배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교육기관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리더스쿨부터 시작해서 대안학교로 가고 또 이제 내년부터 그 성교원을 이제 차리면서 어린 우리 유치부 아이들부터 우리 유소년에서 우리 중고등부 대안학교에서 이렇게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바람직한 그림은 우리 학교 우리 인재를 양성하는 글로벌 센터를 하나 인재 양성 센터를 만들면은 좋겠죠. 거기서 통합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해서 우리가 일단 건물이 하나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건물은 뭐 여러 가지 앞으로의 방향이 있지만은 우리 교회 여기 증축을 할 때 이 건물을 교육기관으로 줘서 활용하는 것도 괜찮고 또 상황이 바뀌면 또 교회 밖에 어떤 땅을 사서 건물을 짓는 것도 가깝지만은 좋지만은 멀면은 좀 안 돼요. 우리가 멀면은 물론 저기 경상도 뭐 대구 뭐 어디 뭐 충청도 이렇게 가면은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런 데가 있긴 있지만은 근데 우리는 가장 좋은 거는 우리 교회의 공간과 함께 교육기관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참 좋아요. 굳이 뭐 시골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교회 공간을 이 대강당으로 여기는 대강당으로 쓰고 교회 공간을 다 활용하고 식당도 활용하고 대안학교를 같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행정적으로 조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제 밖에다가 좀 걸치고 안에 활용하는 방법도 우리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공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고, 그래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물질이 좀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이 물질을 지금 정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단번에 우리가 좋으면은 한 10억 정도 있으면은 여기 4층, 교회 4층 하나는 올릴 수가 있어요. 2개 하면은 20억 정도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필요해요. 조금만 더 힘을 쓰면은 한번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대본에 하기보다는 밖에서 우리가 좀 약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투자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약간 더 많이 투자해서 늘려가지고 와서 짓는 것도 괜찮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몇 번 운영을 할 필요가 있어요. 대본에 현금 가져가는 것보다도 이거를 다른 데서 하다가 땅을 사서 있다가 그걸 갖다가 집가가 올라서 다시 재투자해서 본격적으로 짓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이런 과정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국청협의 지정기금 단체를 만들어지면은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후원이 들어가겠죠. 후원은 대안학교, 리더스쿨, 그다음에 유치원까지 들어가서 아이들을 주게 될 것인데 장학금식으로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주게 되면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자금이 나갈 때는 나갈 수 있는 어떤 영수증 처리가 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대안학교나 리더스쿨이 지금부터 뭘 하냐면은 국가가 인정하는 학교는 아니더라도 대안학교 협회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나름대로 그 단체를 인정하거든요. 그 단체에 소속돼 가지고 거기서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금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받을 때 어떤 법인이라든가 기관은 받지만은 이것이 이제 대안학교로 나갈 때는 영수증 처리할 때 그것이 그 기관이 합법한 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몇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걸쳐놔야 돼요. 그래서 대안학교 협회에 등록하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영수증 처리할 때 공식 기관으로서 나가는 자금 출처 사용처가 바로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제 그것이 국청협이라는 법인 기관의 자금이 흐름에 있어서 이게 누가 안 되고 화실이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변호사를 잘 찾아가지고 영수증 처리할 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냐라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안학교를 등록을 하고 또 국가가 정식으로 학력 인정이 안 되더라도 요즘은 대안학교도 학력 인정되는 데가 있거든요. 일단 그 걸쳐야 됩니다. 해서 같이 소속되면서 활동을 하면서 흐름이 이렇게 들어갈 때 영수증 처리가 돼서 합법적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앞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대안학교에 대한 영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비가 좀 싸고 그다음에 학비를 싸고 실력이 좋으면은 굉장히 뭔가 메리트가 있죠. 경쟁력이 있죠. 그럼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하나하나 이제 진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면은 도전하면은 잘 됩니다. 그래서 대안학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목표점을 가지고 방향을 잡고 함께 힘을 합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다 보면은 이루어지니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힘이 나중에 창대하고 우리 큰나무교회도 원래 시작할 때는 지하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가 도전했던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반드시 목표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함께 힘을 합해서 나가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만은 요점을 딱 정리하면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어둠의 자식하고 빛의 자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오늘 8번째 만남이 진행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열 것은 뭐냐면은 성경의 그 신앙의 그 여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이 세상에는요, 이 마귀의 자식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둘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시작이 바로 창세기 4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의 후손, 그 다음에 셋의 후손, 아벨은 죽었고 셋의 후손이 되면서 아담 이후에 두 파로 갈라지죠. 그래서 이 두 파가 가인의 후손은 어둠의 자식이고 셋의 후손은 빛의 자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는 이제 이것을 뚜렷이 구분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또 사람의 딸들 해서 물론 꼭 남자와 여자라는 거를 해서 남자가 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쪽이고 딸은 흑암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고
반대일 수도 있죠. 뭐 하나님의 딸들, 사람의 아들 하시니까는 꼭 남자 여자를 구분하는 건 아니고 다만 둘 쪽으로 나눴다 이거지. 근데 하나님의 자녀와 흑암의 자녀들이 이렇게 서로 사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유혹을 당해가지고 어둠의 자식으로 끌려갔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폐역해져서 온통 그 땅이 네피림 시대가 돼가지고 흑암이 역사해가지고 악령 시대가 돼가지고 전부 폐역한 시대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이제 두 영적인 흐름이에요. 바로 어둠의 자식들하고 빛의 자녀의 두 판이 싸움이 벌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홍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지금 이 시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어둠의 자식들하고 계속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빛의 자녀는 어둠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는 어둠을 비추고 어둠 속에 끌려가는 하나님 백성들을 다시 깨워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빛의 아들의 특징이 뭔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을 보면은 먼저 이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알 것은 뭐냐면 첫째가 마귀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은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너희 아비 욕심이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비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러면 이 사탄의 욕심이 뭘까요? 사탄의 욕심은 첫째는 교만이죠. 교만. 그래서 교만해서 높아졌어요. 교만은 높아진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거예요. 자기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생겼어. 내가 높으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뺏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데로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높다는 마음은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반역이 되는 거예요. 거역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했다는 말은 첫째가 교만, 그리고 교만함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 그래서 반역을 하고 그래서 거슬리게 되고 그 결과는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추락을 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 아비 욕심도를 너희가 행하다는 것은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 특징은 첫째로 시작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자기가 잘난 척하고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슬리는 거예요.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반역을 해. 이에 사람하고 반역을 해. 대적을 하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만한 마음으로, 교만함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이게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만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높은 마음이 되면은 그 순간에 반역이 돼요. 나는 너만 못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극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아래가 이를 도전하는, 극하는 거예요. 상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거스르는 말을 해요. 그래서 아론과 미리암이 그랬죠. 아론과 미리암이 교만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만 못하냐? 그래서 모세를 비난하고 모세가 어떤 빌미를 잡혔죠. 첩을 하나를 어떤 여자를 하나 취했다 그랬죠. 그랬더니 거기서 모세에 대해서 그걸 빌미를 해가지고 지도력을 도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미리암을 갖다가 치셔가지고 문둥병이 되게 했죠. 그때의 아론과 미리암의 상태가 모세에 대하여 거스르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 그렇게 대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그 흑암의 마귀의 그 역사가 들어가게 되면 똑같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거슬리게 되고, 반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은 전부 교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교만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 별거냐 그러고 하나님 무시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의 두 번째 특징은 에베소 2장 2절이에요. 에베소 2장 2절. 에베소 2장에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는 이 세상에 부는 바람을 따라서 같이 휩쓸려 가는 거예요. 바람, 태풍에 따라 끌려가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라가. 그래서 이 세상 풍조가 있으면 뭐 세상 풍조에 뭐 여러 가지 뭐 바람이죠. 바람 떠서 세상에서 바람을 피우고 또 음란의 음풍을 따라가고 주색잡기를 따라가고 그건 뭐 다 바람 피우 나도 파야지 뭐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 흐름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상 풍조의 큰 흐름이 첫째가 뭐냐면은 최근에 본 것을 보면은 18세기, 19세기의 그 풍조는 뭐냐면은요. 그것은 그 이성의 바람이 불었어요. 이성의 바람. 계몽주의의 바람이 분 거죠. 그냥 세상을 강타해서 이성주의로. 그래서 인간은 계몽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계몽주의가 나오고 그래서 이성의 바람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성의 바람이 확 불어보니까는 모든 것을 생각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겼어요. 이게 바람이에요. 세상에 보는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성적으로 판단하니까는 기적과 능력을 전부 다가 이거를 자기 논리에 안 맞는 거예요. 이성으로 볼 때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리고요. 동정녀를 통해서 어떻게 아기가 나오냐 이거지. 홍해 바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건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아무리 증명이 좋다 그래도 그 자체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뭐 과학적으로 향하는 것에 뭐 거기에 맞아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면 과학적인 사전은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으로 생각하다니까는 그런 이야기가 왜 나왔냐 스토리가 나왔냐 딱 나온 것이 뭐냐면 신화야 신화. 이거는 신화다 신화. 신화 알죠 여러분 신화. 단군 신화. 응? 뭐 곰과 뭐 한웅이 뭐 굴 속에 들어가서 뭐 했더니 당군이 나왔다? 잠을 잤더니 나왔다? 곰하고 한웅이가 뭐 어떻게 모사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신화라는 거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 가설적인 꾸미는 이야기라는 거지. 그런 식으로 성경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이거를 신화화 시킨 거야. 그래서 이거를 토막을 낸 거야.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뭐가 토막은 토막인데 믿을 수가 없다 이거지. 성경 열자가 못 믿겠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이제 그게 이 입장에 18세기, 19세기 일어났던 계몽주의 사조, 이게 풍조예요. 이 사조와 풍조가 하나의 세상 풍속으로 오는 거예요. 단순히 뭐 술 먹고 가무만 즐기는 풍조가 아니라 흑암은 그런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고 이성주의로 빠져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풍조가 뭐냐면요. 공산주의 사상의 흐름이었어요. 19세기 거의 뭐 20세기까지 와서 19세기 말하고 20세기 초까지 와서 지금도 그 여파가 있지만은 공산주의 바람이 딱 부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많은 어떤 계급 사이의 지주 계급과 자본주의와 지주와 노동 계급 속에서 격차 속에서 거기서 많은 이론이 딱 만드는 것이 칼막스의 자본론이 생긴 거예요. 자본론을 책을 펴면서 이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저 자본들이 평등하게 다 가져야 되는데 도무지 그들이 내놓을 생각은 없다 이거지. 자기들은 누리고 남들은 종처럼 얘기니까. 그래서 그들이 딱 생각한 것은 하나야 하나. 그게 뭐냐면 혁명이래요. 혁명. 그 혁명은 그들을 빼앗고 죽여서 뭔가 평등하고 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자본주의 그 결과로 오는 혁명은 공산주의 혁명이라 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본주의 사람들을 지주를 잡아 죽이고 지주계급들을 지식인들을 다 잡아 죽이면서 그들 가진 것을 뺏고 이렇게 해서 공산화 평등 만든 사상이 이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조였어요. 이게 세상 풍조예요. 이것이 엄하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바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시대의 그 흐름의 사조는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뉴 에이지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뉴 에이지 시대. 이 세상의 풍조는 바람은 뉴 에이지 시대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뉴 에이지라는 건 새로운 시대라는 뜻이에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이인데 새로운 시대인데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인간은 신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지식이 많아지고 빨리 왕래하니까는 전 세계가 한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많은 방송과 여러 가지 그 교육과 영상과 인터넷이 공급되면서 지식이 빨라지고요. 그래서 다 알게 됐어요. 다 알다 보니까는
다 안다는 것은 교만해지게 거예요. 세상을 아는 거예요. 모든 뭐 다 알아. 우리 인체의 것도 알고 세상도 알고 저 멀리 황홀하게 생각하고 미지의 세계를 했던 건 모든 아프리카 뭐 다 세계를 다 아니까는 별거 없네 하고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인간은 이제 신이 될 만한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즘 시대 와서 인간의 인공지능, AI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컴퓨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공지능의 시대가 오고 장수하면서 인간은 능이 뛰어나고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 되지만 지금은 각자가 지금 똑똑하고 개인주의식으로 가면서 자기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요즘 보세요. 얼마나 사람들 보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다 똑똑한 것 같아요. 다 잘난 척을 하고 있죠. 그만큼 지식이 굉장히 충만해지고 많아진 거예요. 사람들 보면 어리숙한 사람은 없어. 학문이 높아지고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영상과 유튜브 보고 영상 보면서 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지내지만은 어떤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능력이야 하고 개인주의로 인해서 오는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능력과 자기 실력을 발휘해서 혼자 살고 괜찮다 이거지. 공동체가 필요 없고 나 혼자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뉴에이지 시대는 모든 인간은 신이다라는 것을 부추기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개인주의와 우상 시대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고 신이 되고 자기가 잘난 척하는 시대다라는 거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풍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냐면은 그러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자기 좋은 대로 가는 거야. 자기 속은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필요 없어요. 자기 멋대로 가는 시대예요.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세상 풍조예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깨지냐면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 물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래도 자기 혼자 독주하는 저 낭떠러지 달려가는 기관차 마냥 가지만은 그것도 못 깨닫고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신이야라는 신을 엄청 많이 만들어놨어요. 흑암 세력이 우상이 아니라 이제 자기 우상, 개인의 신들을 엄청 만들어가지고 잘난 척하고 가는 시대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럴도 할 만한 뭐냐면은 그 인공지능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그 복제에 대한 것도 있고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잘난 척하는 인간의 모든 과학과 문명이 인간의 지구를 스스로 파괴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핵무기가 뭐냐면요, 핵무기는 인간 지성의 완성체예요. 물론 아인슈타인이 한몫을 했죠. 상대성 이론으로 해서 만들었고 그걸 때문에 핵무기를 만들어서 2차 대전 때 그 사람이 연구하고 또 누군가를 컴퓨터 연결해서 연결해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서 일본의 히로시마를 터뜨린 거거든요. 그게 핵무기 원자폭탄이 핵무기의 시작입니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많이 만들었죠. 앞으로 전쟁은 핵전쟁으로 지구가 단순히 초토화될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성으로 인한 과학과의 문명이 지구를 망하고 지구를 파괴하는 하나님 없는 시대의 우상으로 오는 패망의 시대가 온다는 거지. 그래서 달나라를 가고 화성에 여행도 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과학이 발달함으로 어떤 많은 어떤 그 환경 오염 속으로 오늘 그 환경이 온난화가 되면서 잠들어 있던 그 바이러스들이 그 남극과 북극에 있는 바이러스들이 깨어나가지고 그 1억 년 전, 2억 년 전에 지구에 만들었을 때 살았던 바이러스가 일어나면서 이 지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가지고 오늘날 코로나19 같은 거 수많은 이거 말고도 더 새로운 바이러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지. 이게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오는 바이러스의 출현, 그 출현으로 인간의 공격을 받고 있는 시대인데 결국 인간이 만드는 과학이 문화와 문명과 과학이 지구의 생태계를 바꿨다 이거지. 온난화로 만들었다 이거지. 태양계를 가리면서 남극 북을 따뜻하게 만들어가지고 얼음이 녹고 거기서 얼음 속에 숨고 있던 바이러스가 일어나고 이래서 퍼지면서 이것이 오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인간의 함정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함으로 빠진 인간의 자랑의 극치가 스스로를 파괴하는 시대가 왔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구 종말이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제가 보면 더 이상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더 다른 풍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대를 보면 이것이 끝장 같아요, 보니까. 이미 그렇게 예언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세상 풍조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저는 정리해 보니까는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는 네 가지 정도가 특징이 되더라고요. 네 가지가. 자, 네 가지가 뭘까 한번 봅시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둠의 자식들의 특징 네 가지. 첫째는 3절에 보니까 첫째는 자, 음행입니다. 음행. 자, 이 음행. 이 음행은 여기, 음행은 뭔가 더러운 것, 그러니까 음행은 더러운 음행이 있어. 정상적인 깨끗한 결혼은 아름다운 거예요. 부부의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성이 나쁜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이고 생존과 번식을 향한 하나님이 허락한 성이에요. 근데 이 성이 남발되어지고 변칙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오늘 새벽에 했던 짐승과의 그 수간들 별짓 다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더러운 것이죠. 하여튼 이런 것들 여러분 이건 아는 얘기죠, 여러분이. 세상이 온통 음란이죠. 지난번에 그 TV 조선 TV 조선이라는 그 드라마 거기서 방송에 나오는 드라마가 있죠. 전 보지도 못해 한번 보고 아유 너무 그건 복잡해가지고 골치 아파가지고 대충 한번 보니까 틀지도 않았는데 대충 나중에 좀 그걸 조사해 보니까는 이거더라고 보니까는.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 결혼 작사, 이혼 작곡. 참 말도 잘 갖다 붙여. 결혼은 작사고 이혼은 작곡이래. 그게 작곡과 작사가 어떻게 결합된지 몰라도 참 잘 만들었어. 그래서 뭐 이태원이만 나오고 뭐 30대, 40대 부부가 서로가 어떻게 썸씽 해가지고 살았다 안 살았다 바람나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인데 삼류 드라마죠. 예수의 말하면 그게 소위 세상에서 일어났던 그게 음행의 이야기, 바람난 얘기에 대한 거를 풍자하는 얘기죠. 또 요즘은 또 이런 거 있더라고. 어저께 신문 보니까는 그 사이버 수사대에서 이걸 했대요. 요즘 이게 요새 많이 나온대요. 옛날에는 연예인들 얼굴하고 어떤 이상한 야한 동영상을 결합시킨 게 있었대요. 특별한 기술자만 했대요. 근데 요즘은 그것이 웹에 막 깔려 있대요. 깔려가지고 일반인도 조금만 조작을 하면은 다 바뀐대요. 그래서 친구끼리 놀린대요. 갑자기 자기 얼굴하고 어떤 야한 걸 갖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보낸대요. 그리고 놀래가지고는 그게 쉽대요. 애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이버스에서 가짜로 편집된 거짓말로 만들어낸 영상들, 야한 영상들이 오늘날 친구가 나온 거야. 근데 그거 아니라는 거지. 그거를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거다. 그만큼 세상이 지금 희한하고 악한 세대가 왔다 이거지.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상 풍조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탐욕. 오늘 우리 최영란 선생님이 오늘 다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다윗의 그 음행으로 인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그 니베의 그 배상에 대해서 잘 말씀했는데, 그래서 다윗이 그대로 자기 자식들이 죽는, 암논이 죽고 압살롬이 죽고 아도니아가 죽고 또 자기가 태어난 아들이 죽는 그대로 보상한 얘기 듣고 어떻게 성경적으로 맞냐 이거지. 두 번째가 탐욕이에요. 이 탐욕이 세상의 모습이 뭐냐면요, 이 땅의 인간은 전부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으로 해서 올 때 다윗도 그렇고 사실 사울왕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탐욕 때문에 시기한 거거든요. 다윗도 정욕으로 오는 탐욕이죠. 탐심이죠. 탐심 우상숭배를 했죠. 조국 사태 있죠. 여러분 아시죠? 뉴스에 하나 나오니까 모르는 사람 있어요? 자기 그 딸을 갖다가 인턴 허위 증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의대에 입학시킨 거, 그 뜰콩 나가지고 지금 징역 뭐 3년인가 먹었잖아. 그 저기 엄마가 먹었나 하여튼간에. 근데 그것도 일종의 뭘까요? 일종의 것도 탐욕이죠. 좋은 어떤 의대를 가가지고 의사 돼가지고 출세하고자 하는 그것이 탐욕이 생겨가지고 조절하지 못하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서 경력을 만들어가지고 의대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것이 이게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거죠. 또 요번에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시죠? 여러분 성남 대개발 사건. 이것도 참 조사를 해봤는데 4천억 원을 가지고 7, 8명이 고위층이 관계자들이 해먹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들이 그걸 돈을 벌어가지고 빌딩을 사고 서울 강남에 빌딩 사가지고 하는 거를 또 신문에 나오더라고. 조선일보를 보면은 제가 조선일보 보거든요. 그러면 자세하게 그런 거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 중에 4천억을 어떻게 7명이 나눠 먹어? 그러면 어떻게 먹은 거야? 한 사람이 700, 800억을 먹었다는 거야? 7, 8, 50, 한 6, 700을 먹었네, 그렇지? 그러면 한 번에 어떻게 개발 사업으로 그걸 딸 수가 있을까? 신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것인데 거기에 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지금 정치 공세로 지금 이제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부 그렇게 되어지는 것도 전부 다 이 땅은 인간의 삶은 전부 탐욕으로 인해서 오는 사회의 분쟁과 전쟁, 기업 간의 전쟁인 거죠. 탐욕으로 인해서 이번에 네이버, 카카오도 지금 소상공인을 침범했다가 정보 제재를 받았죠, 그렇죠? 지금 카카오가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카카오 택시 그 사업 안 하겠다 그러고 뭐 다른 거 무슨 뭐 하는 거 안 하겠다 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 이거지. 탐욕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저도 생각해야 돼요. 그 정도로 밥 먹고 살면 카카오로 먹었으면은 좀 다른 사람 먹고 살동 내버려지. 뭔 그 지정을 넓혀가지고 무슨 뭐 잘난 척 머리 좋다고 생각하는 건가? 택시를 만들고 무슨 배달을 뭐 만들어가지고 뭐 다 먹으려고 그러니까 참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탐욕이 그런 거예요. 탐욕. 어떻게 보면 1차, 2차 대전 전쟁 있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1차 대전 있었죠? 그다음에 2차 대전 있었죠? 6.25 전쟁 있었죠? 사실 2차 대전도 탐욕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탐욕? 일본이 야욕이죠. 대동아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좀 잘난 척하고 좀 약간 으쓰고 힘이 생기고 무기가 있다니까는 이거 만만하게 뭔가 저 중국 대륙을 먹어야 되겠다. 한국은 그냥 발판 삼고 중국으로 들어가자 이거지. 한국이 왜 먹었냐? 중국 대륙을 위한 하나의 길이거든요. 한국 뚫어버리면 대국 갈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일본의 그 정치권들의 그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늘에 없는 사람들의 야욕인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러다 왕창 깨져버렸죠. 미국 잘못 건드려가 진주만 공격해가지고 깨져버렸잖아. 그리고 이 모든 그 독일과 이탈리아와 일본의 2차 일으킨 삼국이 일으킨 전쟁들은 전부 다가 히틀러님, 일본 천황이니, 무솔리니 전부 다가 뭐냐면 탐욕 때문에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탐욕 때문에. 요즘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치적으로 조심스럽게 지금 앞으로 중국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학자들이 지금 연구를 많이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중국이 약간 정점을 찍어가지고 약간 쇠퇴를 한대요. 쇠퇴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은 자기들의 몸부림을 살아남게 해서 몸부림을 치게 해서 공격을 한답니다. 살아남게 해서 모색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중국을 압박하는 형태거든요. 지금 뭐 미국 뭐 호주 뭐 나라하고 주변 나라에 압박하니까 중국이 정점 찍어가지고 약간 쇠퇴하니까 쇠퇴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나라가 발버둥을 쳐가지고 한번 뭘 터뜨린다는 거죠. 어떤 뭐 그게 왜냐면 전부 탐욕 전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니까는 여기 이러 있어요. 누추한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이게 어둠의 사람들의 특징은 말에 있어서 말에 쌍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누추함이라는 것은 좀 빨가벗은 것이 누추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추한 말, 더러운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좀 말하기 입에 담기도 민망한 말들을 많이 쏟는 것이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 깡패나 집단 폭력배 집단 가보세요. 쌍욕을 하잖아요, 그렇죠? 어둠의 그 현장에 가면은 쌍욕거리야. 뭐 어디 무슨 뭐 어디 창녀촌이라든가 깡패 집단 가면요 그 육두문자를 쓰잖아. 쌍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의 특징은 말이 거칠어, 언어가 더러워, 육두문자를 쓰는 거지. 그다음에 네 번째로 어둠의 자체를 친 네 번째는 뭐냐면 여기 6절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나타나니. 헛된 말은 뭐냐면 이게 사기치는 거야. 사기. 헛된 말은 뭡니까? 진실하지 않고 허공했던 말을 하는 것이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어둠의 사람들은 사기를 잘 쳐. 거짓말로 뭐 문자 보내가지고 뭐 무슨 뭐를 해준다, 뭐 재난 지역을 만든다, 좀 사기도 있고요. 은행 뭐 대출이나 사기도 있고. 스미싱이 사기잖아, 사기. 이 사기 치는 사람이 많어. 가만히 저걸 생각하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사기꾼이 들어왔었어. 누구냐면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어떤 장로들이 사기쳤어. 자기들이 다 한다고 해놓고서는 나중에 자기들이 그 계약금 받아먹고 초책에 초기 자금 받아먹고 튕겨나갔거든. 그리고 딴 데 돌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헛된 말을 남발하고 자기가 할 것처럼 말아가지고 그래서 싸게 하면서 한다면서 끌려 들어가서 일단 계약시킨 다음에 튕겨나간 거든.
그러니까 헛된 말이에요. 헛된 말. 책임지지 못한 진실이 없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사기꾼이에요. 이게 장로였어요. 또 저는 그 얘기를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언젠가 나간 분인데 그분도 그 비슷한 장로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어느 가게를 부동산을 갖다가 가게를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를 이제 받아가지고 임대를 하는데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못해서 넘어간 걸 갖다가 잘 되는 것처럼 속여가지고 다시 그걸 갖다가 계약하게 만든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소송 걸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하고 사기치고 거짓말로 헛된 말로 진짜인 것처럼 포장을 해가지고 팔아먹는 것들이 전부 사기꾼인 거야. 자동차도 마찬가지야. 자동차 사기가 굉장히 많은데 분명히 여기는 하자가 있고 물건이 잘못되고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사실대로 말아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덮어버리고 가장해서 과대 광고를 해가지고 가대적으로 해서 좋게 해가지고 나중에 샀더니 정말 뻥이는 거예요. 어디가 하자가 나고 이건 물 들어간 이거 누수되고 침수된 거고 이거는 고장난 거고 부딪힌 거고 뭔가 하자 있는 건데 갖다가 좋은 것만 팔아먹는 거. 이게 정말 헛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일은 전부 사기치는 거야. 거짓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는 거야. 그래서 사기가 난무한 것이 세상인 거예요. 이것이 어둠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자, 네 가지가 첫째 뭐라 그랬어요? 첫째가 음행. 두 번째가 뭐예요? 탐욕. 세 번째가요? 헛된 말. 세 번째가 뭐예요? 사기치는 거. 이게 네 가지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우리 빛의 사람들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도 음행, 여러분도 탐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말 함부로 누추한 말, 농담 찌꺼기 희롱의 말을 하고 세상스러운 말을 하면 안 돼요. 쌍욕을 하면 안 되고. 특히 하나님 있는 백성들, 우리 학생들은요, 학교 가가지고 애들 말하기도 어려운 엄청난 말을 해. 그냥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갖다가 함부로 그런 나쁜 말을 막 하잖아. 말하기도 어렵네. 네 번째가 뭡니까? 사기치는 거. 절대로 우리가 솔직하고 진실해야 하는. 자, 그러면 이제 어둠의 사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빛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하는 말. 아까는 어둠의 자식이라 그랬고, 여기는 특히 어둠의 빛의 자식은 아니고, 빛의, 멋있는 말 해야지. 빛의 자녀. 어둠의 자식들. 빛의 자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에베소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도 음행했고 여러분도 탐욕 부렸고 여러분도 농담치고 말 함부로 막 쌍욕을 했고 그리고 여러분 사기칠성이 있었어. 사기칠성이 있단 말이야. 지금도 혹시 그런 사람 없어요? 약간 사기성이 있고 거짓말을 뻥치는 사람 없어요? 해결해야 돼. 이제부터 여러분 빛의 사람이니까 전부 싹 버려야 돼. 그러면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우리 빛의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 보니까는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를 본받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도 부모님처럼 우리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사랑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이 많은 사람이 돼야 돼. 사랑이 많은 사람. 두 번째 뭡니까? 9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 여기 9절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이제부터 빛의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빛의 열매. 자, 그럼 빛의 열매가 뭐예요? 자, 여기 뭐든 착함. 첫째가 착함이다. 자, 착함. 착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착한 사람 특징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선한 사마리안처럼 착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는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여러분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도 착했죠, 그렇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우리가 또 입양을 하고 또 저도 우리 할머니를 제가 모시고 참 생각하니까 성령의 힘이지 저 같은 건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하게 된 것 같아요. 또 우리 장모님도 또 모시게 되니까 또 감사하죠.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은 착함이 있어. 착함은 선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 두 번째가 뭐냐면 의로운 거야. 의로운 거. 여기 보니까 착하고 의로움. 의로움이 뭐냐면 합당한 거야. 서로 쌍방이 맞는 거야. 그래서 합당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 주장하지 않고 남의 입장도 생각해서 맞추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동정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거든요.
성경이 이러세요. 이는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의 행위가 달라. 자, 어떨까요? 마리아가 동정녀 임신을 해버렸네. 악한 여가. 약한 여가 임신하니까는 열받겠죠. 그럼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쫓아가서 욕하겠죠. 쫓아가서 야, 너 누구랑 붙어 먹어가지고 너 애기 낳냐? 어디 가서 어디서 어떤 새끼인데 네가 배가 불렀냐? 전후 사정도 안 물어보고 의롭지 않은 사람들은 막 그렇게 다그칠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모든 거를 이렇게 상한 게 있으면 알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의로운 사람이라 해서 그 여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야. 아기를 가졌으면 이 여자가 또 창피하면 또 결혼 못하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서 가만히 끊고 알아서 임신한 사람하고 결혼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끊고 자요 하고 이제 조용히 끊어서 이제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까 누군가가 잠을 잤거나 나는 이제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의롭게 자기를 잘 만드는 거야. 했더니 하나님이 그 밤중에 나타났죠. 요셉아 두려워하지 마라. 이는 성녀로 잉태한 것이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지 마라. 그러니까 이때의 태도가 요셉의 태도가 의로운 거예요. 의로운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진실함이 뭘까요? 진실함이라는 것은 정직한 거예요. 거짓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진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남을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정직하게 해야 하고 정당한 이득을 취해야지 너무 오버한 과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세요. 항상 사업을 할 때 정말 상대방도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다 호응을 받고 좋지만 지나친 과한 이득을 취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폭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당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누구를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자동차 고치는 어느 교회 무슨 창대 그 자동차 회사는 참 인정을 많이 받는 것 같아. 왜냐면 정직한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저는 잘 안 가봤고 몇 번 가서 차 고쳐봤지만은 차가 고장났으면 고장났다 그러고 이건 아니면 아닌 거고 그대로 하는 거에서 신뢰를 얻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것 같아. 이렇게 정직하게 하니까 인정받으면서 정말 사람들을 끌어모아 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가 속이 딱 좋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뭐 정보가 전문지가 없으니까 고장났다 그러면 고장난 줄 알고 고치잖아. 근데 이들은 정직한 거야. 그 정직함이 오늘 알려지면서 인기를 가지고 사람들 속여가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항상 정직하고 정당하게 발급만 받고 너무 과한 이득을 취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 소문나고 남 다른 데 업장에 가가지고 아니 거기는 왜 그렇게 봐도 저기는 이런데 사기친 거 아냐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소비자들은 비교를 한다니까요. 제가 엔진오일을 갈 때도 그랬는데 아니 거기서 6만 원만 단 데 가는 5만 원짜리인데 물론 특별히 제가 모르는 어떤 무슨 필터를 간다고 했겠지만은 똑같이 넣는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옛날에 어떤 걸 갔더니 여긴 이상하네 하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좀 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말은 안 했어요. 제가 치사하게 뭐 만 원 가지고 목사님이 말하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어버렸어요. 뭐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끊고 거기 안 가는데 정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래서 안 갑니다.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아들 자동차 옛날에 샀을 때도 그랬어요. 분명히 하작에 써가지고 턱이 있는데 이걸 그냥 모르고 샀는데 나중에 그거 뜯는 거라고 몇십만 원 들었어요. 내가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차를 샀냐? 얘기도 안 했냐? 몰랐대요. 그럼 얘기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게 뭔가 사람이 얼렁썩 넘어가 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오늘날 다 알게 되면서 다른 데 가서 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면서 결국은 우리가 손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저는 진실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룻기서 보면은 룻이 있죠. 룻이라 한 여인이 진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르반은 시어머니하고 그동안 그렇게 알콩달콩 어머니 하다가 오늘날 어머니 아들 죽고 희망이 없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룻은 어땠습니까? 그 어머니를 너무 불쌍히 여긴 거예요. 시어머니가 불쌍한 거예요. 시어머니도 남편 돌아가서 가보지, 아들도 없이 가보지. 그 시어머니 얼마나 낭망되겠어. 그렇죠? 다 도망가면 그 어머니 외로워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는 이 룻이란 여인이 양심상 이 여인이 진실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버릴 수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따라갈 때 그렇게 보잖아. 어머니 하나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난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거지. 당신은 불쌍하다는 거지. 이게 진실한 거예요. 이게 진실한. 이것이 인간인 거예요. 이것이 의리예요. 의리. 여러분 의리가 있어요. 의리. 응? 의리가 뭡니까? 내가 인간에서 취해들 도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의리 없는 사람이 얼마나 해요? 의리. 뭐 TV 선전에 뭐 박보성이가 뭐 의리의 사나이 하는데 멋있더라고요. 의리의 사나이. 여러분 의리의 사람이 돼야 돼.
그동안 키웠는데 아버지를 내팽개치고 어머니 내팽개치고 부모를 그렇게 먹이고 입히고 했는데 벌고 나이에서 늙으니까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는 내팽개치는 이 못된 놈이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 의리가 있어요. 의리. 그럼 무슨 의리가 있어. 그리고 하나님과 의리가 있으니까 또 시어머니가 또 그 여인을 자기 며느리를 갖다가 좋은 남편을 보치는 게 누구예요? 보았어요. 보았어. 그리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진실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은혜를 아는 거야. 은혜를 알아. 그다음에 여러분요. 11절에 보니까는 이 빛의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여기 있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는 사람이 돼야 돼. 책망을 해야 돼. 책망. 그리고 또 여기 뭐예요? 14절 보니까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도 빛이니라.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하고 깨워야 돼. 여러분 빛의 사람들은 나만 빛이 되지 말고 잠들어 있는 그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 어둠에 있으면 그걸 깨워야 돼요. 깨워서 일어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겠냐? 왜 음행하냐? 왜 탐욕하냐? 깨우는 여러분 되셔야 된다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15절에서 21절에는 빛의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기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고 어리석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18절에 말씀했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이거를 하나 원리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인간이 어둠의 일을 하게 돼요. 음행을 하게 돼요.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인간은 육이 일어나가지고 음행 생각이 모럭모럭 합니다. 두 번째, 탐욕이나 탐욕.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어쩌면 육이 되죠. 육이 되면 뭔가 오냐면 걱정 의심이 많아져요. 하나님의 믿음이 생기면 걱정 의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걱정 의심이 생겨가지고 뭐가 되면 걱정이 생길 때 뭐예요? 내가 탐욕을 생기는 거야. 탐욕.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그러면서 그때 탐욕적인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이탈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행동이 탐욕 쪽으로 오게 되면서 실수하게 되면서 범죄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이거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을 안 받으면 육이 일어나요. 영이 육을 없애는데 영이 사라지니까 육이 슬그머니 올라가서 육신의 욕망의 생각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탐욕은 뭐냐면 영을 잃어버리면 두려웠고 불안하고 염려가 돼요. 이게 성령을 잃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안 하면 두려움이 와가지고 뭔가 오냐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웃집은 이런데 나는 왜 어떻게 살지? 미래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오는 것이 탐욕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탐욕으로 따서 뭘 수단을 씁니다. 그때 실수가 오고 죄가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고 과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망하는 겁니다. 전부 육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결론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빛의 하늘로 사시는 승리하는 그리고 깨어있는 여러분 항상 조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어둠의 자식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여기에 빠지지 말고 깨워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깨어있는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